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원도 더 뽑고 회사에 직원도 늘어나고 지점도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회사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 회사를 보면서 성공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불평이 생겨나고 회의를 오래 해도 결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회장이 가만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키우느라 회사를 세운 이유를 잊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면 초대교회 너무 유명하죠.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말로 시작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상반절만 볼게요.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던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요, 이 표현을 그냥 기록하진 않습니다. 분명 그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느 때였을까요? 5장 42절, 마지막 5장 그 전이었던 5장 4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5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 집,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도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고 5,000명이 믿었어요.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말이 참 의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하면은 문제 없을 거야. 맞죠? 부흥하면 갈등도 사라질 거야.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과 함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흥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다. 부흥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흥은 이미 있던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던 문제가 부흥으로 인해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았다고 병이 생깁니까? 아, 나 건강검진 받다가 병이 생겼어. 아니요. 검사를 통해 숨어있던 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그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듯이 먼저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공동체를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후에, 시험 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그 부흥을 감당할 공동체가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는 이유는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빚고 계시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고치시려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것조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드러낸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여러분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 중심을 흔들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오늘 사건을 통해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누가는 그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둘 다 유대인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면요, 살아온 환경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고 그가 살아왔던 문화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이루어지던 구제 가운데 누가 빠져요?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문제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기준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들이 불만을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면요, 말씀이요.
원망하니. 원망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했던 원어인 공귀스모스,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들이 언제 원망했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보셨죠?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제가 계기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뿌리는 더 깊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십시오.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4장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흔들어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밖에서 교회를 흔들어옵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자 5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도 실패해요. 그리고 오늘 6장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뭐예요? 원망과 분열. 사탄은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뭘 흔들어놔요? 그의 중심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늘 전파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조금 뒤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틈에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만 미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버리라고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조금 뒤로 미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그 작은 양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뒤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뤄두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이 예배보다 우선시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은 이미 우리 중심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증상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밀려났을 때, 기도의 중심이 밀려났을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기 시작할 때에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보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중심을 회복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요.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러놓고 도건사, 도집사, 이러면 안 되지, 원망하면 안 되지, 은혜가 넘쳐야지 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제제도가 좀 허점이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상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제가 잘못됐다,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흔드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선한 일입니다. 돌봐야 할 사람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선한 일, 그 일이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많은 선한 일 때문에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자리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6장 4절 말씀, 자기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한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죄는 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화를 냈던 거, 잘못한 거 잘 회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뒤로 밀려난 삶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려요. 기도보다 일이 앞서는 삶도 익숙해집니다. 예배보다 바쁨이 앞서는 삶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먼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줄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경험 많은 사람? 아니요.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왜입니까? 교회는 일이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조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먼저 세우셨어요. 성벽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지금 사람을 먼저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 또 다른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먼저 너의 제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자리로 끝까지 지킬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기 자리만 알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맡겨진 자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늘 더 편한 자리, 늘 더 인정받는 자리, 늘 더 드러나는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어진 자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특별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맡겨진 자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 일은요,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칭찬받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보십시오. 6장 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왜 사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요? 경험 많은 사람, 행정 전문가 왜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왜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은사를 경험하는 거, 감격성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 충만함을 훨씬 더 깊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할까요? 어울리지 않는데.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다스린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말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권리보다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찾지 않아요. 인정받는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 낮은 자리라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강단? 아니요. 기적을 행하는 자리요? 아니요. 식탁을 섬기는 자리로의 이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라 낮은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6장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권리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니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하지 않은 사람이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붙드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 한 교회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구제의 문제였고 겉으로 보면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부터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7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공동체는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누가는 딱 한 절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누가는요, 집사를 잘 세웠다, 행정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되니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니? 우리는 말씀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뒤로 미뤄지진 않았습니까?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잠시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원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좋은 프로그램이요, 뛰어난 사람이요, 더 큰 조직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 사도들의 고백, 6장 4절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말씀이 중심으로, 기도가 중심으로, 예배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고 다시 사람을 세우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첫 자리에 두는 사람, 기도를 첫 자리에 두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